배경하면은 좋은 땅을 배경으로 주제를 표를 한번 적어봤고요. 다음 것은 하늘의 미를 배경으로 2025년 표를 여러분에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25년 우리 교회 표는 좋은 땅 하늘의 밀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라, 하늘의 밀이 되라 라는 두 가지의 명령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라는 것은 마가복음 4장 8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장 2절 3절과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미리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아멘.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위쪽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좀 더 밝게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아래는 씨의 모양을 이제 원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용신할 수가 없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타서 앉으셨습니다. 배를 설교 강대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통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땅 대부분은 자갈밭입니다. 물론 해안가에 비옥한 땅도 있지만 그곳은 일찍부터 블레셋 사람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 안 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산지에 틀을 잡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농사에 적절치 않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산지였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은요, 곧 키르키즈 민족과 똑같이 목축업과 농업을 함께 하였는데요,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 말 11월 초에 땅이 젖어서 부드럽게 되었을 때에 땅을 우리처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긁어서 고랑을 만들어서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요, 씨앗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하면서 손 가는 대로 고랑을 만든 그곳을 중심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요, 바람에 날려서 온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도 떨어졌고요, 돌밭에도 떨어졌고요, 가시떨기에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입니다. 이 그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밭이 있고요, 돌자각 밭이 있고요, 가시떨기 밭이 있고요, 좋은 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씨를 농부가 뿌립니다. 그런데 그냥 긁어서 골을 파고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빨리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을 4장 15절에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심기지 않는 마음, 말씀을 들었는데도 머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설교 제목조차도 기억나지 않고요, 그냥 앉아만 있다가 발도장,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으니 마귀가 곧 바로 말씀을 마음에서 거두어 가서 결코 결실치 못하는 마음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들어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떨어지는 앞에 수식어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 깊지 않습니다. 싹이 나오나 뜨거운 해가 돋은 후에 싹이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적시는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감동을 받습니다. 공감하며 마음으로 짧은 결심도 하지만 말씀이 끝나고 이 본당을 나가는 즉시 머릿속에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또 생각이 나지 않는, 곧 넘어지는 사람이 돌밭에 떨어진 마음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라는데요, 가시가 잎과 줄기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18절 19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도요, 걱정 근심을 가불해서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안 걱정과 사업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이 앞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스불 끄고 왔나? 자꾸 그 생각을 하면 가스불을 절대 안 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진 마음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여기는 흙이 얕은 게 아닙니다. 흙이 깊습니다. 씨앗이 잘 흙에 착상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밭이
똑같습니다.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는 받는 즉시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 버린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결단하는 것 같으나 이 성전에만 나가고 나면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싹이 자라서 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럽고 어떤 말씀이라도 그 가운데 있는 미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가며 듣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울고 회개하는 가운데 삶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행함으로 맺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농부의 마음이고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씨앗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씨앗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밭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밭으로 되어 있으면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삶에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주변에 확장해 나가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에 항상 순종하려는 마음을 이미 예비해 놓은 신앙인일 것입니다. 순종은요, 그냥 요이시똥 순종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예비해 놓아야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항상 토를 다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배워가는 거다, 습관처럼 익혀가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내가 좋은 땅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하나의 밀이 되는 삶입니다. 이 하나의 밀이라는 이 내용은 참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11장부터 13장까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 가닥에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의 가격은 대단한 가격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12장 8절 이후에 9절부터 쭉 가면 이렇게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또 한 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죽일 계획을 세우기에 더 나아가서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12장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드디어 이런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해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열광적으로 모여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1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본문의 키입니다. 하나의 밀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 예수님은 유대인들 지도자의 눈을 피하여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멘.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으로요,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낙인을 찍혀 있던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는요,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하려는 살벌한 분위기가 맴돌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조차 직접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때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까닭은 이방인이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듣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아마 나사로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생일대 잊지 못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생명력을 다한 헬라 철학과 이미 타락한 우상 숭배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헬라의 신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신들은요,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서로 성적으로 혼잡합니다.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윤리와 도덕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헬라 사람들은요, 생명력을 다한 헬라 철학과 타락한 우상 숭배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겸손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며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면 오늘의 헬라인들처럼 세상 지식과 철학과 사상에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허한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의 허무함을 달래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학문과 타락한 종교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허물을 채워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문제와 허물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1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다. 이 벳세다라는 곳이 뭐냐면 이방에서 이제 유대로 넘어오는 경계점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 지방 출신 빌립에 가가지고 나 예수 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자신이 없었던지 베드로의 가장 친한 형제인 안드레에게 가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는데, 그런데 이처럼 오랫동안 때를 기다리시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방문을 받으시자마자 갑자기 내 때가 이르렀다 라는 결정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사야 42장에 보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누가복음 2장 32절에도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오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에게 빛을 비추실, 구원을 베푸실 그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그 이방인들의 방문하고 난 뒤에 내 때가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방인의 방문을 받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이루시는 자신을 말씀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헬라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이 계절에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알린 사람도요,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순환을 처음 알린 자들도 이방인인 헬라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밀로 비유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의 밀의 생애와 같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의 생애도 하늘의 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밀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려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을 잘 관찰해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기 있는 교인들, 여러분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늘의 죽어가는 밀, 그 밀의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하늘의 밀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밀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지 그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죽음과 영광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썩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혹자는 Amazing Paradox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즉 자신이 가져올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세상적인 영광이 아닌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가져올 영광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지향점은 언제나 희생을 통한 영광,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신앙적인 영광이든 세속적인 영광이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광은 언제나 우리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웃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 이웃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 우리들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요, 평안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2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아멘. 정말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래의 생애는 자기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생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기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의 미랄과 같은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의 미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 하면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찬송을 참 좋아하시는 분은 천간욱 목사님의 미랄이라는 찬송이 생각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서 좀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이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도 목사님이 크게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아멘. 오늘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미랄이라는 찬송 한번 쳐서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밀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2025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될 그러한 하나의 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표를 그냥 우리 교회 표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2025년 여러분의 삶의 표로서 내가 좋은 땅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의 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 하나의 밀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의 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